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 덩어리인지 여러분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 너 돈 얼마나 벌었어? 공부 얼마나 했어? 너 이뻐 안 이뻐? 건강해 안 건강해? 그래가지고 난 대학도 안 나오고, 난 돈도 못 벌었고, 난 차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난 다 좋은데 나는 콧대가 좀 약해가지고 콧대만 세우면 진짜 사랑덩어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 귀여움 덩어리, 축복 덩어리. 아멘. 이걸 언제나 주장해야 돼. 세상은 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구름이 지나가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손 흔들어서 한 목사야 아들아 따라 하면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것 같고, 새들이 기러기가 막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 같고, 작은 꽃 한 송이 모여도 세상에 이 꽃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이 꽃보다 똑같이 만들겠냐, 얼마나 이 꽃보다 더 귀하게 만들었겠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사랑 못 받는 거야, 공부 못하면 사랑 못 받는 거야, 착한 일 안 하면 사랑 못 받는 거야, 열심히 안 살면 사랑 못 받는 거야, 실수 안 해야 되는 거야, 실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안 필요한 거야, 나고자는 안 필요한 거야, 나고자는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는 한쪽 구성에서 나고자, 나는 이건 잘하는데 이쪽에서 나는 부족하고, 난 여기 실수했고, 나는 여기 죄를 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나는 보배 덩어리, 사랑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모아서 얘기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어린아이가 뭔 돈 벌어서, 갓난아이가 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어린아이 얼마나 다 지나가다 다 사랑, 그냥 100일 되고 이래서 누가 얻고 오고 뭐 이러면 더 쳐다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냥 이쁘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돼. 못하는 거, 실수한 거 많아도, 나한테 상처 준 거 많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막 사랑 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렇게 쳐다보면 하나님 돈 좀 못 벌을 수도 있고, 공부 좀 못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감사하고, 이 코로나 2년이 넘는 과정에서 하나도 걸려오지 않고 뭐죠?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일거리가 계속 있고 일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예,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주는 또 통로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서 뭐 몇 마디 대화하는 것 같더니만 그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아무도 없는데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아주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낮 12시 되면 도둑놈도 쉬어요. 잠자. 너무 뜨거우니까 도둑도 함부로 안 움직이고 그날 잠잔다고, 그 시간에는. 근데 아무도 안 오는 12시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와. 얼마나 사람들이 싫으면, 만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로 만나.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남자로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선지자네,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네,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인생 상담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다 보니까 메시아가 된, 이분이 특별한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만날 메시아구나 라고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이 넘쳤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 있는 데로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 도시에 한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안 오나, 제일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때 물길로 낑낑거리고 물길로 온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인생이다. 할렐루야. 저도 역시 저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러분, 내 얼굴 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우리 부부가 서로 대화하다가, 좀 우리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아니 당신이 빼짝 말라가지고 누가 봐도 가난하다, 누가 봐도 돈이 없다, 누가 봐도 개척교회 목사다 이렇게 보여줘야 선교비라도 주고 그럴 텐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사는 거야. 아무도 없어. 저 세금은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 갖고 그거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풍성함이 뭔지도 몰라. 그냥 가난하게 그냥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먹는 그런 거야. 애 우유값만 있으면 돼. 우유도 그때 7,900원짜리 그냥 있었는데,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당신이 봐도 포동포동, 우리 아내가 지금은 좀 말랐지만 그때는 조금 포동포동. 나를 봐도 풍성하게 보이지 도대체 당신을 보나 나를 보나 어디 개척교회 목사 사모님 같으냐. 그래 누가 개척 어려워 하면서 줄 텐데, 누가 봐도 말이지 아주 큰 교회 목사님 같고 사모님 같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얼굴 봐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얼굴은 언제나 풍성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인가, 이것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 만나면, 아멘, 예수 만나면,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번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드러낼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죠. 문법이 다 틀려. 내 설교도 보면 문법이 다 틀려. 문법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렇게 다 달라져, 이렇게 보면. 그래서 8시 예배나 11시 예배나 오후 2시 예배가 말씀이 다 달라. 나는 다 은혜 받아. 얼마나 복 받았어. 다 다른데.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전도가 일어납니까? 근데 문법이 다 틀려. 그러니까 기자가 일일이 적었어요. 무디 목사님, 요때 문법 틀렸습니다. 요때 문법 틀렸습니다. 그때는 가가 아니라 을을 써야 되는데 왜 그렇게 썼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문법이 몇 번이나 틀렸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이때 그렇군요. 그 기자 선생님은 그거 잘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문법을 모르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일하는데, 그렇게 문법을 잘하는 기자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문이 막혔다는 것이죠. 얼마나 돈이 있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었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네가 행복해라. 너는 그냥 십자가 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아니라 네 얼굴이 전도지다. 아멘. 내 삶의 이야기가 전도지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전도지다. 아멘.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아는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예수 만난 뒤로. 할렐루야. 내 인생의 스토리, 내 얼굴이 전도집니다. 할렐루야. 그냥 십자가만 낑낑거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노력으로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혼혈 민족, 혼혈 아들. 그래서 사람 취급 안 해.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 북쪽 왕국이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이 북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고 남쪽 유다는 두 지파,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를 해서 같이 따라오고 북쪽에 있는 지파는 열 지파가 가는데 거기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에 대해서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을 돈 받고 세우고 그래서 온갖 죄를 범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나오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고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시리아의 포로 정책, 식민지 정책이 어떠냐면 혼합이었습니다. 혼합. 내가 침략하면 민족을 섞어버려. 여기서 대이동하고 저쪽에서 대이동해서 섞어서 민족을 섞어버리고 문화를 섞어버리고 종교를 섞어버리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때는 얼굴은 한국, 머리 색깔은 빨갛고 몸 체형은 아프리카지. 짬뽕이야, 짬뽕. 너는 뭐냐? 없어. 내 정체성이 없어. 민족의 정체성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성도 없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온 사람들, 혼혈, 종교도 뒤섞였고 문화도 뒤섞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면은 사람 취급 안 해. 그래서 인사도 안 해. 그냥 밥도 안 먹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사마리아로 안 가고 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뺑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갔다. 그런데 갈 때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대인데 must, 영어로 반드시 해야만 한다. 여기에 필요성, 꼭 해야만 돼 라고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강제성도 있어. 반드시 가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반드시 가야 돼. 강제. 나는 안 가고 싶어도 가야만 돼. 그리고 꼭 해야만 돼. 필수적으로만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명, 의무감, 강제성도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언어가 대의입니다. 대의.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 때에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돼. 강제성. 꼭 필요하고 반드시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강제성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왜 갔죠, 여기? 이 여인을 만나려고. 아멘. 여인으로 볼 때는 늘 하루에 한 번씩 물길로 갔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엔 통도 크지도 않았고 무겁고 통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통 아침에 저녁에 물길로 가는데 하루에 한 번씩 물길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일 이 여자는 물길로 갔다고. 특별한 일 없는 동안에는 물길로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이 점심때 맞춰가지고 이 여자가 나올 요때 맞춰서 반드시 가야 돼. 반드시 도착해야 돼 라고 하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늘 점심때 가서 아무 사람도 안 만나는 사람들이 다 자고 도둑놈조차도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물길로 갔는데 왜 유대인 남자 물 좀 달라. 그러고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말 걸고 물 달라고 그럽니까? 서로 이 얘기를 시작해.
나는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기 있지? 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는 우연히 예수님 만났고, 나는 우연히 전도하는 사람 만났고, 나는 우연히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가까운 교회 나오게 되고 이렇다고 봤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갈 때는 반드시 가야 돼.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전도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니 난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난 주변 환경이 예수 믿는 환경이라서 안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가야 돼. 지금 수만 번 그 우물을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은 지금이야. 지금 반드시 이 시간에 가야 돼.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온 게 아니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아이고 막 나는 교회가 은사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온 것 같아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그 우물에서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으로 만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찾아오시냐면, 인자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찾으시는 거라고. 우리는 내가 착해. 나 어렸을 때부터 너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니까, 나 또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또 뭐 다른 사람보다 잘생겼으니까 특별히 사랑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반드시 지금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가서 기다려라라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기다리시고 먼저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먼저 사랑하셨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을 때는 막 사랑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막 뭘 좀 주세요 이러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아멘.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지불하신 것, 이것이 따라합시다. 선제은총. 먼저 주신 은혜다. 선제적인 은혜, 먼저 은혜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내가 성령님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게 그냥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은혜, 선제적인 은혜, 선제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믿을 수가 없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안 믿어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먼저 주신 은혜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의 경계, 땅 위에 살아 아주 저 높은 데도 못 살고 땅 지하에 내려가서도 거기도 살기 어렵고 바다 바로 옆에도 살기도 어렵고 경계를 정하셨어. 그리고 인생의 연대를 정하셨어. 어떤 사람은 80을 살고 100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한 살에 부름받고 두 살에도 부름받고, 그걸 가만 보니까 누구는 병 들었는데 죽어. 그런데 누구는 병든 것 때문에 더 건강하게 돼. 아멘.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 때문에 엎어져서 끝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기질이 살아나, 용기가 일어나, 은사가 일어나. 이래서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망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고 승리하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야. 똑같이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운명이다. 인생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 이 운명은 누가 주관하냐? 우리가 아는 게 아니다. 아무리 착하더라도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 운명이다, 운명. 근데 운명을 누가 주관하는 거냐? 어떤 신이 있겠더라.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이 하는 거야. 푸닥거리 한번 운명이 바뀌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푸닥거리하고 귀신을 달래주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근데 귀신을 누가 쫓아? 귀신이 쫓네? 귀신이 쫓아? 그럼 뭐가 들어가 있어? 더 큰 귀신이 들어가 있지. 더 큰 귀신이 조금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더 큰 귀신 데려다가 또 쫓아. 그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귀신 누가 쫓아? 예수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운명이 운명처럼 보이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처럼 보이지만 그런 운명처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는 왜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 인생의 경계를 정하셨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더듬어서 운명이 있어. 보니까 귀신이 하나? 귀신이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와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럼 그 귀신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 어떻게 또 더 큰 귀신이 문제? 그러면 결국은 귀신 계속 귀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아라. 더듬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사람들 여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서 모든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몰랐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눈에 보게 하셨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셨고, 그래서 난 모르는데, 어떤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난 모르는데, 심판받는 걸 난 모르는데, 모르기는 이미 너 안에 부어줬어. 알만한 것을 주었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 보면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 아니, 어떻게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지? 이야, 이건 신이 있다는 증거야.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 인체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자동으로 될 수가 없어. 이거 누군가가 만든 거야 하고 찾아내더라. 하나님이 여기 양심을 통해서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셨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보여졌다. 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난 지옥도 모르고 난 천국도 모르는데, 난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보여주셨다. 아멘. 우리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왜 필요하냐?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 일찍 일어나. 너무 늦게 오지 마. 못 낸다고 춥게 입고 다니지 마. 밥 잘 챙겨 먹어. 이 겨울엔 차가운 거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 먹어. 꼭꼭 씹어 먹어. 천천히. 이 말은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들어야 돼. 어제 아무리 밥 먹고 어제까지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밥 먹었어요. 그래도 며칠 안 먹으면 굶어. 큰일 나. 병들어. 죽어. 몇십 년 동안 한 끼도 안 거르고 밥 먹었어도 일주일 밥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새로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것보다 말씀을 늘 듣고 아버지 어머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대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 못한다. 나 하나님 모르는데 아무도 나한테 전도 안 했는데요. 그런 핑계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지 은총이다. 먼저 오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가 죄를 알기도 전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셔.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 그래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전도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됐어? 아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잘 안 생겼는데, 우리 집안보다 안 좋았는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예수님 만나서. 아멘. 여러분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얼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내 얼굴, 내 삶을 통해서 그 전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쟤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고 제 말에 의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 얘기를 여러분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숟가락을 들고 있을 때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술 한 잔 들고 있을 때도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 돼요. 아멘.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가 내 얼굴에 나타나게 살아야 돼. 엄청나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건져내 주시고 일으키신다는 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전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수십 번씩,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루에도 수천 번씩 십자가를 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되고 교회 차를 보게 되고 또 교회
이 교회 이름을 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냐면 영원한 지옥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야 돼. 절대로 안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양심에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예수님 만나러 나와야 되고, 양심으로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툭툭 칩니다. 야, 가야 돼. 말로 할 때 안 들어오니까 끄집어 당겨요. 끄집어 당겨도 안 되니까 멱살 잡고 와. 길에도 안 올래. 의도 두드러 패서라도 지옥 가는 걸 막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멱살 잡혀도 안 오네. 그럼 어떡해? 머리끄댕 머리털 다 뽑더라도 그냥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극단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는 극단적이냐, 왜 너무 타협이 없다. 아주 천주교도 너도 나도 뭐 연합하자 그러고, 불교는 뭐 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아니, 기독교는 왜 예수만 아니면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예수 믿어만 된다 그러고, 종교의 연합, 아니 예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그냥 다 좋지, 뭐 다 착하게 살자는 것이 이래도 통합이 아니라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것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지옥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옥을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기독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좀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한 게 아니라 지옥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말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면 가지고 나와봐라. 어느 길도 없어. 착한 일로 아니야. 죄값이 사망인데 어디서 죄값을 치릅니까? 누가 죄값을 치러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편협된 것 같고, 그러면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 불교에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미안하고 안 미안하고는 성경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왜 자꾸 하나님을 깨닫고 양심의 호소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지가만 보여주고 말씀이 듣게 되고 찬양을 듣게 되고, 왜 이런 일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냐면, 불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구원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야.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이 현찮게 믿으려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도 멸망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것 뿐만 아니라 먼저 가셔. 먼저 지금 당장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강제적으로도 가야 돼. 왜냐하면 만나야 돼. 이 여인 만나야 돼. 이 여인 만나야 돼. 이 여인 잃어버린 영혼이야. 이 여인 만나야 돼.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괜찮아, 나 믿음으로 살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전도지, 영광스러운 전도지가 돼야 돼.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전도지가 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사촌,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실수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다 알도록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복했고 어떻게 멋지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왜 나보다 현찮았는데, 나보다 문제가 많았는데, 아니 저 인생이 저렇게 행복하고, 아니 어떻게 저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아니 뭐가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렇게 하는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전도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다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안 드러나도 잘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 봐라, 얼마나 연약한 자, 얼마나 문제가 많아,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쳐다봐라, 그 손주들을 쳐다봐라.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계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나하고 다른 게 뭐요? 하나님 믿었구나, 예수님이 거기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진짜 예수 믿을걸, 나도 일찍 예수 믿을걸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믿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와서 뿌리를 깊이 박힌 나무가 되어줘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지옥이, 불지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이전에 남편이 5개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면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 있었나요? 5명이요. 6번째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은 쓸 수 있어. 근데 자, 이 당시로 들어가면 여자가 아유, 당신은 돈 안 벌어 오니까 난 못 살겠다. 당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난 못 살겠다. 이렇게 여자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어요. 여자 편에서는 없어. 그렇다고 그러면 남편이 5씩이나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나, 죽었으니까 난 결혼했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자. 그 또 결혼해. 2번째 결혼해. 어떤 경우는 남편이 나를 버려. 나 살림 못해. 나 싫어. 그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싫어. 이혼해. 그리고 남편이 죽었던지 남편한테 소방 맞았던지. 이게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5번이나 있었다. 한 번만,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이혼하는 일이, 남편이 죽는 일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프고 힘든 게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여자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누군가가,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버지가, 남자 형제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없어. 없으니까 이 남자가 나를 데려가니까 가서 결혼하고, 근데 그렇게 소방맞고 버림당하고 어떤 거는 남편이 죽고, 이게 5번씩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아니 그 당시에는 아내를 4명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란 소리 뭐야? 정식 결혼이 아니란 소리지.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그래.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남편이 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남편이 나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정당 온전한 결혼이 아니야. 결혼 관계가 아니야. 얼마나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야. 남편을 데려와라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야.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면 숨기고 싶은 거. 아니 말씀만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가장 부끄러운 거, 정말로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난 12시에 물길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모이면 먹으려고 모여요? 이야기하려고 모여요? 이야기하려고 모이죠. 이야기하려고 모인 길에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러는 거지. 옛날에는 식당도 안 되고 커피숍도 없고, 그럼 어디서 모여? 우물가에서 빨래하면서 스트레스 풀어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여자들이 함께 모이고 화장실 나도 같이 가고 그러는데, 그 여인들이 모이는 이야기의 공간을 싫어하고 아무도 안 오는 그때 물길러 가는 여인의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겠어. 근데 그것이 뭐다? 결혼과 관련돼 있다. 어쨌든 이 여인의 무지무지 아픈 상처야.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거를 드러내시지? 왜 이런 아픔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 남편이랑 결혼을 5번씩이나 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멀리합니다. 어떻게 5번씩이나 결혼, 지금 불륜관계에 있다고 멀리합니다.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까. 버림받는 것도 힘들고 남편이 죽는 것도 힘들고, 세상에 그걸 5번씩이나 했다니. 내가 밥 한 끼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냥 같이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마다 와 우리 사장님이 우리 11조 이렇게 드린 사람이 교수가 의사가 사장님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왔다. 근데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어. 의원은 병든 자, 나는 병들었습니다, 온갖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건강한 사람만 찾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자랑은 병든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배함으로 놀라운 치유와 의인이 되어져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 어느 교회는 무당을 잘 전도한, 어느 교회는 무당 출신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무당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린 증거가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가? 예수님은 이 여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 인생이 부끄러운 아픈 길이 있어. 누구도 부끄럽게 안 하지만 자기 스스로 아픔이 있는 이 여인을 찾아서 반드시 가야 돼. 이 여인 내가 강제적으로 만나야 되라는 그런 필연적으로 이 수가성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 만나려고. 아멘.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이다. 지금 가야 됐다. 얼마나 급히 오셨는지. 예수님 피곤해서 거기 머무르셨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올 거 없이 그 빵집에서 빵 먹으면 되지, 밥집에서 밥 먹으면 되지, 뭘 제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다시 와서 여기서 먹고 그래.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왜? 이 여인 만나려고 반드시 가야만 된다. 꼭 해야만 돼. 강제적으로도 해야 돼. 내가 다리를 분질러줬어도 쫄룩거려야 돼. 지금 반드시 여기 가야 돼. 왜? 이 여인 만나려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5번 결혼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도 비판하지 마. 헤아리지 마. 어떻게 기도를 안 했까지 믿음 생활을 그렇게 비판하지 마. 오히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면 네 눈에도 뭐가 있는 줄을 생각해야 돼. 형제의 눈에 티가 묻었으면, 옷에 겨가 묻었으면 네 몸에는 겨가 묻었는지 아니면 똥이 묻었는지 오히려 너를 살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오라 하셨어. 문제 있는 인생을 오라 하셨어. 아멘. 누구든지 전도하되, 특별히 문제 있는 인생들을 전도해서 주께로 데려오고 그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단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살고 하는 경험, 불기둥 구름기둥을 쳐다보면서 살아나왔지만 원망하다가 죽었어, 불순종하다가 죽었어, 우상숭배하다 죽었어, 음란하다가 죽었어. 그런 것은 본보기로 주어진 거야 너희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본보기로 봐라.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 홍해의 구원을 경험했지, 불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먹고 있지. 아무리 그래도 원망해서 불순종해서 우상숭배해서 죽을 거야. 본보기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아유, 어떻게까지 저렇게 됐어.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너도 헤아리지 마. 불쌍히 여겨라. 그도 뭔 잘못한 게 있지만 불쌍히 여겨라.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얼마나 후회함이 있고, 자기 인생을 필름 자르듯이 딱 잘랐으면 좋겠다. 얼마나 저주하겠냐.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라. 하나님 앞에 사랑 덩어리라고 말해줘라. 축복 덩어리라고 말해줘라. 아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어떤 실수 허물을 가진 사람이 와도 책망할 자가 아니라 잘했다. 하나님 너를 만나시는 분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콕 집어서 우물가에서 기다려서 만난 것처럼 너도 지금 만나. 너도 지금 하나님 만날 때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면 내 눈에 나도 티가 있을지 몰라, 안 보이는 들보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이 여인의 상처를 드러내셨을까요? 이 여인의 상처가 자기 스스로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남편 잘못 만났어, 어떻게 남편이 죽고 어떻게 남편이 나를 버렸어, 내 인생은 이래 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절벽처럼 보이는, 장벽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남편들은 없는데 맞다, 너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동네로 달려들어간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서 난 12시에, 도둑놈도 그 시간 잠자는 시간인데 난 12시에 물길로 왔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내가 만난 분을 보십시오라고 청가하는데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이전의 얼굴이 아니야. 이전에 그 얼굴이 아니야. 사람들 소문에 들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얼마나 천사처럼 영광의 얼굴로 바뀌어졌을까요? 아멘.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 있나. 그런데 선지자네요, 좀 능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할 때는 뭔가 마음에 궁금한 것이 풀려졌는데, 메시아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인생의 근본된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풀어질까요? 우리가 사랑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실수했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은데, 나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게 너무 없는데, 실수한 게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야. 너는 축복 덩어리야. 아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나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행복을 나눠주라.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꿔놓는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내 상처를 드러내길 원해요. 드러내서 그냥 그것이 아니라 치유하길 원해요. 이 문제가 네 인생의 큰 문제, 너를 막고 있지. 네 스스로 너를 막고 있어서 누가 뭐라고 안 했어.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네 스스로 이 자존감 약한 것이 너를 막고 있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멋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도시를 변화시키는 자, 나라와 민족에 영향력을 주는 자, 자녀 세대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의 문을 여는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유대인 남자로 만나서는 안 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놀라운 변화, 기쁨과 행복과 영광에 가득한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통과해야 돼. 강제적으로도 가야 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의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인생의 너무나 큰 절벽처럼 보이는,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영광으로 풀어지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